오늘 본문으로 끝이 나는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칠게 말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이 우리나라로 치자면 북한의 김일성급입니다. 물론 시대가 전혀 다르지만 이 하나님에 속한 나라를, 하나님께 속한 민족을 완전히 자기 것 사유화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썼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고난당하는 다윗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였지요. 다윗성을 수리하는 요셉의 후손들을 관리하다가 예언자로부터 10지파를 위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를 알고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자 그는 다윗처럼 이스라엘 안에 머물지를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에 따르면 저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없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는 이집트로 도망가서 당시 새로 파라오가 된 시삭의 궁전에 들어갔고 그의 딸과 결혼하여서 아들 아비야를 얻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여로보암이 파라오하고 한 가족이 되고 또 그 옆에서 이제 그가 이집트의 정치와 종교를 어떻게 지배해 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좀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거기서 배운 걸 이스라엘에 와서 그대로 써먹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에서 공회가 소집이 되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하고 유력한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이미 속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 하나님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사, 구팽시킵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을 배신할까 봐 두려워서 국경에다가 그 만신전, 온갖 신을 다 함께 섬기는 만신전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베델에 만들었다는 단이 그겁니다. 베델하고 예루살렘은 불과 16km입니다. 그 사이를 끊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종교에서도 근동의 바알 종교에서도 그리고 당시에 화폐로 쓰였기 때문에 돈으로 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던 소 우상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의 신앙과 그 돈에 대한 집착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을 믿건 서로 통일되는 거예요. 심지어 역대기에 보시면 아무나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시켜주는데 뭐를 받아요? 소를 받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다가 예배드리고 거기다가 예물을 바칠 수 있게 합니다. 왕에게 소와 양을 주고 평범한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연장하려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왕에게 또 돈을 내야 되겠죠. 그건 어디서 나와요? 사람들이 거기서 제사하는 데서 나오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거를 자기 수입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의 달력이 서로 다르도록 이제 여러 가지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누가 다 자리를 잃습니까?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모두 다 자리를 잃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에 살 수 없어가지고 전부 다 남유다로 내려갔다고 역대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언자들만 남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베델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니까 왕이 그걸 듣고 화가 나가지고 저놈 잡아라 손을 내밀었는데 그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러자 바로 태도를 바꾸죠. 치료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기도해서 그를 낫게 했어요. 저는 성경에서 징벌로서 받은 병이 그렇게 은혜로 빠르게 치료된 이야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로보암은 병에 걸렸다가 병에서 나았지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그렇게 이건 저라는 말은 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좀 무르고 정이 많던 분 같아요. 하나님도 그걸 어느 정도 아셔가지고 염려가 돼서 그에게 너 북쪽에 올라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내가 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되돌아오라고 충고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치유의 역할과 능력을 너무 쉽게 써버립니다. 베드로처럼 하늘의 것을 메고 푸는 권세를 받았는데 잘못 쓴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치료받은 여로보암이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려고 해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충고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해서 여호와께 왕인 나를 위해서 변호하는 역할을 맡기려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 딱 자르고 거절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베델의 늙은 예언자가 쫓아와가지고 그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들은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너를 먹이라고 마시게 하라고 섬기게 하라고 하셨다고. 아니나 다를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쉽게 이 말을 믿어버리고 늙은 예언자의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십니다. 기억하실 거는 북쪽 지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예언자로 불리는데 남쪽 유다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어쩌면 늙은 예언자는 이 남쪽에서 말씀을 들고 온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 미심쩍어 했던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로보암을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는 거지요. 열왕기상 1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비로소 예언자라고 불리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에 보면 그를 예언자라고 불렀던 구절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남쪽은 하나님의 사람, 북쪽은 열왕기서에서는 예언자라고 부른 게 아닌가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험에 걸려가지고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당시 베델에서 남유다로 돌아가는 큰 길은 하나였고요.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숲을 지나야 됐기 때문에 짐승들한테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결국은 찢겨 죽습니다. 베델의 늙은 예언자는 자기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과 사자가 그를 죽였지만 먹지 않고 있는 걸 보고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가 진실이었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애통해하죠. 자신이 살던 동네 베델에서 여로보암 왕이 벌인 일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자기 후손들도 결국 모두 죽거나 흩어지게 될 것임을 안 예언자는 그 죽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묘에 모시고 자신도 함께 묻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무덤이 나중에 요시야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이 무덤이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 제단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다시 거기 예배드리러 올 때에도 그가 만든 제단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돈 주고 제사장직을 사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어쩔 수 없이 그 무덤을 보면서 기억하게 됩니다. 너희들 여기서 그러지? 너희는 다 망한다. 이를 하나님께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과 그걸 확인한 나 예언자가 여기 누워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증명되었고 은혜를 베풀고자 애를 쓰셨으니 그것을 이제라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호소가 거기에 그렇게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의 원형이지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그 둘의 무덤은 베델의 제단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거기는 아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도 그 누구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을 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인생 채찍으로 쓰시냐 하면은 자기를 돌보아주고 딸까지 주었던 장인 파라오 시삭을 들어가지고 인생 채찍으로 쓰십니다. 이 시삭이 말년에 작심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주변에 가나안 할 것 없이 모두 다 공격해버립니다. 그때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쌓였던 수많은 보화를 빼앗기고 영토를 잃었습니다. 여로보암을 뒤에서 키웠던 시삭의 진짜 목적은 그거였던 겁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갔던지 기록에 보면 그 시삭이 뺏은 것을 시삭의 아들이 자신들 신전에다가 바치는데 금과 은이 오늘날로 환산해서 380톤에 달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 뺏은 겁니다. 시삭의 손자가 죽었을 때는 하도 은이 흔해서 그의 관을 은으로 만들어서 묻었는데 그게 발굴됐습니다. 당시 빼앗은 보화가 너무 많아서 이집트에 그걸로 수많은 건축물을 세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장인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그대로였고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아비야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는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의 파밀리에가 맞을 아주 비극적인 결말에서 아비야를 먼저 빼내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써서 남겼다는 그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요.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의 아비야 왕자를 사랑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아비야가 내려가가지고 병사들 보고 얘기합니다. 뒤로 물러나.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본인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비야를 먼저 데려가기로 하십니다. 여기를 또 보면 여로보암이 확실히 다윗이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는 살려달라 살려달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수없는 다른 신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섬기면서도 자기가 왕이 된다고 했던 예언자 아히야에게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 가지고 보내 가지고 정말로 내 아내인 걸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좋은 예언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름도 나오지 않고 아들이 죽는다는 얘기에 대해서 곡하거나 슬퍼했다는 내용도 안 나와요. 이게 참 이 이야기에 있어서 수수께끼예요. 하나님은 확고하세요. 여로보암의 가문 중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비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도 그의 아내도 누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여로보암은 남유다와의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비참하게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 후손들도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죄와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베델의 예언자는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이 넘어뜨리는 데 실패하니까 동지라는 이름으로 직접 초대하여 가지고 타협에 이르게 하고 결국 그 타협은 결국은 타락을 의미하는데 죽음에 이르게 하죠. 이 모습을 통해서 베델의 예언자는 북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죄를 앞에 두고 하나님과 협상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타협은 타락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예언자를 찾아가가지고 같은 일을 벌이려고 하지만 아이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아비야의 죽음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도 아비야의 죽음도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완전한 순종이란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나에게 짐이 돼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써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먼저 사람이 두렵고 두 번째는 거친 세상에서 나 혼자 토사구팽될까 봐 염려하고 세 번째 사실은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게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과 나의 뜻을 따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길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예수님도 솔직하게 사람이 두려우실 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솔직하게 이게 토사구팽되는 것이 아니냐 그 두려움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나아가셨습니다. 인간적인 정욕과 요구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선한 뜻을 품은 자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